네,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남은 소재, 그 소재의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한 말씀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아까는 히브리서 13장에서 받고 이번에는 계시록에서만 보겠습니다. 소신서를 다음은 이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만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셨을 때 보고 만진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요한 서신,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그랬죠. 말씀을 보고 만진 것을 말한 거예요. 요한 서신에서는. 요한 복음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진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요한이 지금 현재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반모섬에 유배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언한 거잖아요. 본대로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 계시해 줬단 말이야. 야, 그런데 그 계시된 말씀을 증거했더니 죄인으로 정죄하고 유배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1장 9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제 이 말씀은 뭐 이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복음서에서는 사도였죠. 서신서에서는 장로가 됐죠. 장로는 두녀에게 변지하노니 요한 1, 2, 3서에서는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에서는 그 젊은 청년 때 요한은 사도였었어요. 그러나 90이 넘은 다음에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요한은 너의 형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죠. 형제님 하면은 그건 평신도들이고, 사도님 만약 한다면 그건 막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사도님보다 장로님 중간쯤 되고,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죠, 교계에서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복음서 청년 때는 사도였었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노련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는 너희 형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님 하면 기분 좋아하고 형제님 했다가는 기분 나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일 가능이 너무 농후하단 말이야. 다 그렇다고 누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은 너무 농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형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무라 하는 섬에 유배돼서 갇힌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죠. 반무라는 섬에 유배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유배당한 거예요. 유배당한 요한의 신분은 형제의 신분이단 말이야. 이건 맨 나중에 이런 모든 계시를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랬더니 나에게 절을 하지 말아라. 말씀을 계시해 주신 그분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분과 동등한 형제, 동무, 종들 중에 하나다 나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가장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높은 칭호단 말이에요. 예, 세상적인 관념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가 됐구나. 요한 사도가 장로님인데 그 칭호로는 우리의 형제단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형제 베드로라고 말하지, 베드로가 바울 보고 형제 바울이라고 말하지 사도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 것은 무시해버려 사람들이. 성경을 왜 그래?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래요. 사실은 아는 체하지만. 왜?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지금 그 말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형제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어떤 지휘관념이나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러는데 음미 이세벨의 교훈이 알람의 교훈이나 이런 것에 세례당에서 굳어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신부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거든. 그 기독교계에서는. 나는 신부 목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주님이 그 기념 소재물 외에 남겨주신 소재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 본이 있느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 본 얘기가 나오면 괜히 나오겠어요? 우리는 다 여기에 동참하는 형제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하늘 제단이죠. 하늘 성전의 제단 아니습니까? 거기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들도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세우는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이 있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전부 성경은 계시록은 전부 형제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면 우리 제단에서 나는 제물을 먹을 권이 없어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기념 소재물로 주님 자신을 드리시고 남은 소재물을 누구에게 먹으라고 줬는지를 지금 살펴보느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누구죠? 용이죠. 용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주신 계시로 받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는 능히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다. 남은 소재물이라는 기념물로 드려진 소재물이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남은 소재물을 먹는 제자들은, 제사장들은 다 동일한 길을 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일관된 거예요. 성경에서. 아벨의 길과,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후예들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길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게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들 보고 먹으라고 기념 소재물 외에 남겨준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한글 개혁 구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해서 같은 용어를 반복하면 뭐라고 했어요? 강조형이다 그래요. 진실로 이렇게 하면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같은 용어를 반복할 때는 이것은 코데시 카다심, 이것은 같은 용어가 반복된 것으로서 거룩한 것들 중의 거룩한 것이다. 해석을 하자면 그런 뜻인데, 그 아가서라는 그 우리 번역에는 그냥
아가라고 해가지고 즐거움, 기쁨의 노래 이제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가 매우 부족해요. 원문대는 노래 중의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라는 용어가 2번 이게 반복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강조형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언어 관습이에요. 자, 그래서 혹은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지성물이죠. 예수님이 지성물이에요. 그 지성물은 예수님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본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남겨두고 하셨다. 이게 남은 소재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 소재물 중 여호와께 기념물로 드리고 남은 소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반복해서 증가하는데 이것을 지성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지성물은 이제 여러 용도에서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는 용어가 여러 용도에서 제사법에는 나오는데 특별히 11조로 드려지는 것은 지성물이죠. 전부 지성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다 보면 11조가 속세의 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이 불의한 것이 세상 재물이죠. 그래서 예수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세상 재물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정의를 내리기를 그건 불의한 것이다 이래놨어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업을 하려면 정직하게 해서 오고 사원들한테 월급을 올려줘야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갖다가 뒷돈 대주고 그 회사는 망하는데도 자꾸 뒷돈을 대주는 건 뭐예요? 그 정치의 뒷배를 통해서 망하는 회사 다시 이렇게 세워보겠다는 야심이잖아요. 김우중 씨처럼 말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김대중 씨 정권 때 김우중 씨가 그냥 국가 그냥 반토막 내는 거 그것을 채권 찍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이래가지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가 갈리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건 전부 모두 불의 불법으로 다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공의를 찾고 하는 것이 참 가당찮은 소리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하면 성남가는 길초에 거기 산속에 들어있는 그 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만의 설교 들어보니까 말이야 여기 세상 나라를 비판만 하던데 안 되겠어 이거 또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 나라는 이미 심판이 선고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나라를 뭐 개선시켜서 잘하고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의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은 수가 채워지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그때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내가 다시 온다.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네,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하게 열심히 사시는 것과 세상에서 이 세상 신에게 비굴하게 불복하고 절하고 그렇게 야비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이 용어가 같은 재물 중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남겨두셨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의 몫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기념 소재물은 변질시킬래야 변질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제사장들 먹으라고 남겨준 걸 가지고서 요리하면서 말장난할 수 있죠. 강대상에서 다 요리해가지고 사람들 먹기 좋게 먹여주느라고 양념 가진 양념 다 쳐가지고서
지금 요리해서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섞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해서 썩게 하는, 영혼을 썩게 하는 말씀을 자꾸 가르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계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썩는 것은, 세상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저희는 고고하고 하죠. 저희는 막 얼마나 고고한지. 저희는 백로고 저 사람들은 전부 저 까마귀들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인용한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번제단의 기념제물로 불사르면 사람들이 혼잡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자체를 뒤에 변제시킬 수는 없죠. 근데 번역상에 어떤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다른 그 번역이 한두 단어를 잘못 사용을 했어도 뒤에 뒤따라오는 그 용어를, 그 문구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함부로 기념 소재물을 변개시킬 수는 없어요. 번제단에 던져서 불살려버렸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개시켜요? 남은 소재물 가지고 상관질 치는 것이 문제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섞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형제님과 동역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말과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말은, 듣기에는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말이 더 듣기가 좋죠. 왜? 꿀을 섞고 누룩을 섞고 거기다 또 세상 그 싸구려 화장품 유향을 막, 향료를 막 섞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그렇게 대회로 모일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사야 선지자가 대회로 모이라 해서 모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보고 그러면 당신은 날마다 여기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로 끝낼 거냐고. 우리는 돈 없어서 대회로 모일 장소도 없고, 그렇다면서 뭐 어디 운동장 빌려서 날마다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운동장 빌리려면 운동장은 꽁으로 쓰라고 하고 또 돈 내야 쓰는 것이고, 뭐 학교 관광이라도 좀 빌려 쓰고 싶어도 그것도 또 한 번 빌려주는 게 얼마 돈 내라고 그래. 우리 돈이 지역을 어쨌든 우리는 그거 안 주신 걸 감사해. 우리도 만약에 돈이 한번 들어가면은 누군가가 여기서 또 건설업자가 나와 또 해가지고 어디 가면 땅이 싸고 어떻게 지면 뭐 건물을 이쁘게 멋있게 지어가지고 사람 그럴 수 있고 막 해가면서 막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또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아예 싹을 잘르느라고 돈을 안 주셔가지고 한 달 생활비도 그냥 여기 쳐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춰서 계산대 감소를 해놔. 전기세 수도세 때문에 딱 맞아가지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조금 여유있게 놓으면 안 되나? 다른 지체들이 또 어디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럼 거기서 또 모임을 잘 가질 거 아니야. 그것이라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그러라 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은 뭐 말씀 좀 깨달았다 뭐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러라가 되게 돼 있어. 그게 천사들의 세계에서 루시퍼가 자기 그 치장된 열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요? 오늘날 다 지금 누가 그 짓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구로는 다 그 사람들 치고 다 자기네들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대.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사람이요.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이게 다 뭐냐? 남은 소재물을 말씀에다가 다른 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지범벅을 해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타락이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건 은밀하게 사람들 꼬여가지고 헌금 받아 먹는 걸 앞에서 쭉 설명해 온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정치인들 돈 받아 먹는 것도 다 숨어서 받아 먹죠. 아, 나는 아직 그 사람 만난 것도 알다 아예 모르는데 모른다는데 뭐. 그런데 이걸 버리라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 모른다는 것이 속임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가방 줬겠어. 말이라고 해. 누가 고지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세요. 듣는 사람들이 양심이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것저것 주범벅시키지를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거기다 뭐 이것저것 양념 져가지고 막 뒷범벅 한다 해가지고 깨달을 줄 알아도 그런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소재를 드리는 제사로 상징되는 교회 모임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지극히 거룩한 말씀들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칠 때는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질되는가? 특징이 서로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거는 필연적이야 아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가르쳐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을 볶아내야 이제 뭐 염소고기 먹을 때는 애미 젖으로 새끼 염소 삶아서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막 애미 젖에다가 죄인들 불러다가 놓고서는 막 여기서 막 이제 삶아대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새끼 염소에서 무슨 젖이 나온다고 그렇게 쥐어 짰어 자기를. 새끼 염소에 놀래가지고 젖 아프다고 난리가 안 하는데도 그래도 막 비틀어. 젖 나는 것은 애기 나면 처녀 때는 안 나와도 애기 나오면 젖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 다 알아서 하는 일이지. 새끼 염소 쥐 짠다고 해서 삶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젖이 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을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지금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평신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게 지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죽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니냐.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 제사장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지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지멋대로 요리해버리려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나서는 한 30분 설교고서는 헌금증에 돌리게 돼 있어. 아주 습관이야 이게 아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해 또. 나 이거 지금 사람 죽어가지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그 모양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짓을 하는 건데 지금.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설명.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나님 해주셔. 친절하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다 그러면 아니 제사장이 떡을 제단에다가 불사를 하고 바치는데 똥 싸가지고 똥 묻혀서 바치겠어요? 오줌 싸가지고 오줌 묻혀서 바치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요. 제단에서 그걸 진설해 놓고도 이거 먹으라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다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뭐가 더러워지겠어?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이지 인격이 더럽혀진다고요. 세속화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제사장들 보고 한 말이요. 제사장들 보고 떡 진설하는 사람들 보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 보고 11조도 동문 뭐 이해서 왔는데 정신 좀 차려 좀 제발 목사님 회사니까 나도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정신 좀 차리시라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죽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다는 거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떡을 떼국쟁이 시키게 만들어가지고서 제단에다 드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들은 아주 지성물이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성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는 말씀을 전부 비운지 더럽혀가지고 더럽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지금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식탁이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매 안식일날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떡상에다가 12덩어리 떡을 진설을 하는 거 조속간에 더운 떡으로. 야,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이 에이 여호와의 상은 격렬히 여겨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떡상이라고 해요. 거룩한 떡상에 거룩한 떡을 진설한다 그렇게 지금 강대상에서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격렬히 여긴다. 하나님의 상을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구분도 못해. 고린도전서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얘기 나오면 조상한테 제사하면 그게 귀신한테 드린 떡이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귀신 들려고. 우리는 없어서 뭐 없어서. 아니 무슨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 거기에 음식 속에 귀신 붙었어? 지 마음속에 귀신이 가득하지? 주의상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상을, 모임을 주의 상, 우리가 오늘 주의 상에 참여했죠? 귀신의 상이라는 것은 큰 음력교회의 모임에서 나눠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큰 성 바빌론은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그랬죠?
거기서 가르치는 음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 그 말씀 받아먹고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지금 그 짓을 한다 그 말이지. 무슨 조상한테 제사는 떡 갖다 먹으면 귀신 들려. 대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물로 삼아서 먹으라고 주신 것은 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라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이면 그냥 사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런 음식으로 난 돼지머리 고기도 잘 먹는데 기독교인들 거룩한 사람들 그 나에게 말씀 가르친다면서 돼지머리 고기도 먹는다더만 이제 돼지머리 고기 안 먹는다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냐고. 난 돼지머리 고기뿐 아니라 그거 곱창 난 왜냐 그런 것이 맛있다 모르겠어. 순대 뭐 이런 거 그거 비싸지도 않아. 한 5, 6천 원만 주면 그냥 순대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어. 몇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난 그게 더 배부르고 맛있어. 거룩한 채 괜히 혼자 고고한 채 하지 말라고 그래. 말씀을 더럽혀가지고 더러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시장에서 파는 어떤 음식이 어떠냐 저떠냐 그런 걸 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치사한 얘기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상에 더러운 떡을 진설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목회자들이 지성물인 소재물을 오남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울 목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가르쳐서 사람들이 엉뚱한 걸 믿었다 지금 그 말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할 때는 이제 더 말씀 말락해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때 중에서는 건강하고 흠 없는 수컷이 있는데 눈 멀고 병들고 절고 하는 것들만 너한테 다 갖다 왜 제물로 바치느냐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아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번제는 수컷으로 드려라 하면 수컷을 드리지 쫄뚝발이 눈 먼 거 병신들만 갖다가 골라다가 제물로 드렸겠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뜰뚝발이 눈 먼 거 소금 되게 만들고 병신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라고 이 성도들 제사를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지 못할 받으심직한 제물이 아니라 받지 못할 영혼들로 나한테 와서 받으라고 그래. 나는 너희가 중매를 한 너희가 전도한 영혼들 하나도 받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11조를 잘 바쳐라 그 말이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요. 돈 안 갖다 바친다고 목까지 치지 말라고 이 도둑 에이 정말 입이 더러워서 해제도 너무 하니까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외치고 해도 그 이단 나왔더만. 이단은 교회 하는 데가 안 오면 이단이요. 아이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성물을 먹어야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자꾸 먹어야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되려면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한 거룩한 말씀을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 양심이 청결해지게 돼 있고 감정도 선현적인 사람 감정이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딱 바꿔져.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뭘 해도 똥꼬지 뿌리는 의지 내 의지는 못 꺾어. 꺾어야 돼. 제발 꺾어야 돼. 내 고집을 뭘 받느냐고. 그 똥꼬집에 다 소용없는 소리야. 그것이 일단 꺾어지고 주님은 한 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집 부리고서 하려고 밥 먹으면 끝까지 만들어둬야 못 만들어놔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지. 고집 부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번 얘기하면 나를 꺾으려고 그러네. 내 고집을 어떻게 해. 그러시지 말라고 제발. 이런 일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헌금 관리하던 집사님들을 노회라는데 이제 당회, 노회까지 할 것 없어. 당회에 한번 참석했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그 예배당에 못 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 들은 거 보고 받는다 해놓고 나서는 지주머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보고 호나마나 집어넣어. 나 지주머니에 다 넣는데 뭘 보고를 해. 보고 오기는. 그럼 헌금 실제 관리하던 집사님은 다 알잖아. 그 장로님은 당회장이라고 그 목사하는 놈은 말이요. 지맘대로 안 해준다 해가지고 성경책 집어던지고 찬송화 집어던지면서 말이야. 당신들 망대래? 막 하면은 거기에 못 떠오르던 초신자가 만약에 참석도 못하지만은 정말로 집사님, 장로님 거기 참석했다 가서 시험당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짓을 하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격렬히 여기면, 하나님의 식탁을 얼마나 격렬히 여기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하면 용감해. 무지하면 목소리만큼은 이기고. 자, 이제 그 화덕에 이제 굽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을 말해요. 흙솥이죠. 그러니까 흙솥. 이제 왜냐하면 돌판도 불달궈 가지고 사용을 하고, 철판도 문화가 발전을 점점 하기 때문에 토기문화, 석기문화, 철기문화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릇을 흙그릇도, 그 다음에 돌그릇도, 철그릇도 이제 사용하고, 우리도 요즘 그렇게 쓰지요. 자, 주로 떡이나 과자를 굽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을 말하는,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가마솥이라는 건 크잖아요. 시골에 옛날 우리 무쇠철 가마솥 다 보셨죠? 우리 어머니. 요새는 뭐 요즘에 와서는 그게 별로 없는데, 이것은 불로 가마를 달궈서 그 안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것을 붙여가지고 굽는 그런 음식 만드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아는 이제 떡이다 그런 말인데, 할로트라는 이 용어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라는 뜻으로서 원래는 찌르다, 구멍을 내다 라는 그런 뜻에서 오는 파생된 단어로서, 할랄이라는 그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무교병을 풀려져서 가운데 구멍이 뚫리거나 효소제가 없는 두껍고 바삭바삭한 과자류를 일러서 무교병이다 그래요.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부어놓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안 먹이죠. 이것은 못 먹이죠. 무교병을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체하죠. 무교전, 이제 여기는 전병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전 붙인다 그러죠. 이걸 다 아시죠. 옛날 어른들 무쇠 이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화덕에다가 이게 뒤집어 넣어서 놓고 나서는 거기다 뭐 요즘처럼 뭐 좋은 식용유도 없으니까 돼지 기름 싼 거 사다가 이렇게 묻혀서 거기다 밀가루 활용 뭐 이렇게 전을 붙여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엔 그런 걸 좀 아이들 먹지도 않아. 참 별 얘기다 하네. 이것은 얇고 둥글넓적한 과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어다가 절구해 놓고 찢거나 매에 놓고 갈아가지고 그것을 곱게 부서뜨려 가지고 그걸로 떡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죠. 그런 말씀이.
레위기 7장 12절 인용한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것을이라는 소재를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릴 수도 있고 무교 전병은 무교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무교 전병으로 드릴 수 있고 과자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요리를 만들어서 드린다. 지금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민수기 6장 15절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광주리에다가 어떤 이제 부자가 소재 제물을 가져갈 때는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에서 신만한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니까 광주리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제사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중에서 기념물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이 세상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번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먹을 수 있는 번이 누구는 없다. 제사장들이지만 아까 내가 그래서 말라기까지 읽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나무를 줍는다는 건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자식들이 나가서 나무 줍는 거예요. 나무 주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아궁수 낳고 불 떼려고 그래요? 저기서 사람 데리고만 불살라 버리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갔더니 축복받았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요. 이게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못된 밥그릇이 죽그릇이 됐다가 나중에는 빈밥그릇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갑절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일단 다 뺏겨야지. 우리 홍영재는 털린다. 맞아. 주님이 다 털어가 버려야죠. 완전히 강도야, 그냥 주님은. 완전히 다 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채워주는 거예요, 갑절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채워줘야죠. 세상 물을 다 뺏어가고. 그러면 또 여기 오면 다 그럼 거지 돼야 되느냐고.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일단은 자기 세상 말로 비워지지 않은 데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은 불을 키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이 아주 떼거리가 딱딱 부적이 맞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면은 아버지는 강대상에서 불 토해내는 말씀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11조 안 내고 막 목사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지금 아버지가 불 피우고 있는 중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삭정가지들 모아가지고 데려다 놓으면은 막 불을 토해내버려. 불 피워버려. 그럼 그 불로 또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과자 만들어. 교회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게 전부 소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4장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지금 여기 어른들은 일단 처녀자매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이건 결혼식장에 보면은 이렇게 남성 그 있죠, 이렇게. 모든 결혼식장 그거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불끈 솟아오르는 뭐가 다 있잖아. 결혼식장 저 옥상 탑에 다 그걸 만들어 놓잖아. 그것이 어디서 나냐 여기서 말할 때 힘센 하늘 황후의 남편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바알의 형상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힘센 남신의 형상을 자기 세상 남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그 앞에가 저런다는 거잖아. 근데 세상 남편보다 바알 신이 참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남편이다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바알일 수가 있죠. 세상에 복을 주는 신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이라는 거 만나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이게 소재점을 만들어 먹을 때 이렇게 하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소재제물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소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생에 살지만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죠. 매일매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시간이 됐죠. 일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